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출석하고 있는 최경애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재승 형제인 남편과 중학교 1학년인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2015년부터 사랑침례교회에 본격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가족 외에도 얼마 전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가주마라고 수락해 주신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이 교회에 가끔 출석하고 계십니다. 사실 절에 다니고 계시는 시부모님이시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교 신자인 저희 시부모님도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도 구원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멤버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의 간증은 사실 저만큼은 피해갔으면 했고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도 이 교회의 멤버로서 어렵지만 감사한 자리에 서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셔서 한없이 부족한 제게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한없이 어려운 이 자리에서 이미 확실한 믿음의 간증을 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다양한 신앙의 여정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까지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드라마틱해서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었는데, 이번엔 제 삶을 나누려고 하니 무척이나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저의 삶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간증 내용은 사랑침례교회에 오기 전의 신앙생활과 오고 난 후의 신앙생활의 변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남 삼녀 중 차녀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버지와 그와 반대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듯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다는 식의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 때문인지 신앙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합당한 이유로 부족한 살림이지만 주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1000번째 헌금 봉투에 저희 사남매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쓰시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저는 군소리 없이 성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를 만큼 뜨뜻미지근하고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왕이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일학교를 거치고 중고등부를 지나 대학생활까지 일관적이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꼭 붙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평탄하지 않았던 저의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기에 견딜 수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하며 깨어있는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수동적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지라 어렸을 때부터 매주 듣는 설교 말씀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을 종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잠시 들었던 의심의 마음마저 떨쳐버리고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순한 자세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를 보며 혹자는 그게 교회니 망정이지 만약 타 종교였어도 천천히 순응하는 마음으로 젖어들어서 맹목적인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교회를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던 중 지금의 남편인 이재승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불교 신자인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기했고 중학교 때부터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체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스스로 알아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고고학적 증거만 따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작가였다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말에 또 한 번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와는 다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남편은 제게는 없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게 정말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큰 거부감도 없었고 심지어 재밌고 오묘하기까지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성경 이야기로 5-6시간은 거뜬히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주제로 나눌 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준 말이지만 그때 제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정동수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한 번은 설교 말씀이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면서 시간이 있으면 들어보라고 권해주기도 했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며 직접 찾아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말씀이지만 기존 예배의 형식과는 다르고 감성을 터치해주고 마음의 위로와 상한 영혼의 치유와 같은 설교 스타일에 길들여진 저는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선뜻 열리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년왕국이라든가 휴거, 7년 환란기 이런 생소한 단어들 때문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며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몸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휴거된다는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혹시 이단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조금 더 알아보고 마음이 열리면 나중에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지 뭐 라면서 잠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의 말씀들은 미뤄두고 다시 마음 편한 종교인으로 다니던 교회에 계속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는 저의 일관된 고집과 인천 송내에 있는 교회까지는 너무 멀다는 물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좀 더 가깝고 익숙한 기존 교회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좋은 덕담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런 남편의 말에 왜 자꾸 목사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냐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늘 제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노력했고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일상생활 중에도 틈틈이 이어폰을 끼워주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하며 무지한 아내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교회 출석은 거부했지만 성경에만 근거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는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 외에 군더더기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게 좋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 심플하게 쉽고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영혼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전에는 존재 여부도 몰랐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고 가장 많은 타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미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수십 년 전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랑침례의 교회에 오게 된 다른
여러 성도님들에 비해 저는 너무나 편하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선물로 킹제임스 성경을 두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된 후 저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첫인상을 다른 여러 성도님들은 환하고 깔끔한 예배당 건물, 단정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성도들의 옷차림과 표정,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교회가 너무 좋고 인상적이었다는 고백이 주류를 이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색하고 딱딱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따져본 후 출석하시는 똑똑한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일 것이라는 저의 짐작일지는 몰라도 성경적 지식이 얕은 저로서는 이 교회가 부담스럽기까지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랑침례교회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고 믿으며 우리만 교회라는 독단적인 자만과 우월성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어 어색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교회의 철학과 문화를 따르며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에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본격적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 2015년 여름쯤으로 기억되는데 당시만 해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2016년부터 새로 생긴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 선교 40선을 듣고 확인 서명을 받는 등 그런 원칙이 적용되기 전이라 회원가입은 훨씬 수월했지만 문제는 교제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 탓에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긴 왔는데 없음이 없는 순수하게 보존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긴 해야 하는데 라는 결심과 달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지체들과 교제 없이 서둘러 귀가하는 것을 수년째 반복하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정부에서 모이는 것을 금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 교제 없는 삶을 더 합리화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의 한켠에서 불편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저는 친밀한 교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교제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재능은 없지만 찬양단에 가입하는 용기도 보이며 적극적으로 교회 멤버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같은 믿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어느 형제 자매님 부부의 친절함도 있었고 저의 성격을 잘 알아봐 주시고 늘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며 챙겨주시는 자매님들의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색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개인의 견해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강해해 주시는 명확한 설교로 저는 이전에 어렵게만 느꼈던 성경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침례교회의 선한 구원의 사역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이 시대의 지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당장 오늘일지도 모르는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